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때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레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다시 앞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그동안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돌아서게 하십니다. 4장 24절 보면 이렇죠.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모두라는 말이 한 구절에 2번이나 나와요. 모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 백성을 바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정의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조용한 거예요. 주변 모든 나라가 다 조공을 바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솔로몬이 샬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 그 예루살렘에 있으니 평화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고 르손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수리아라는 나라를 세워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평화의 왕 솔로몬, 그렇게 불린 것이 솔로몬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가 남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고, 솔로몬의 경제력, 솔로몬의 그 군사력, 솔로몬의 그 외부여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고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뿐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왕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동안 대적을 잠잠하게 했던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드리는 그 순간부터 평화의 나라가 혼란스러운 나라로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사방이 고요하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감정이 있어서 막 이놈 죽어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던 손을 그래 나 없이 살아봐라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그렇죠?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누가 대적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온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우리를 감히 손댈 수 없다는 것. 이 분명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든 나라 임금 중에 임금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왕의 통치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으켜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앞으로 모든 왕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의 주관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 예로 이제 에돔 왕자 하닷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에돔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쳐들어가서 딱 봐서 길이를 재가지고 좀 잔인해.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크기에서 더 큰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작은 남자만 남겨두고. 그러니까 에돔이 힘이 없는 나라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왕자 하닷이 몇몇 신하들의 보호를 받아서 애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애굽 왕이 바로가 이 하닷을 아들같이 키우는 거죠. 형제같이. 그래서 그 자기 처제와 결혼을 시키고 그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왕궁에서 왕자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게 하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어떤 예가 있잖아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태어나서 버렸어요. 남자애들 다 죽이라 그러니까. 근데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안고 가서 모세가 거기서 왕자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 에돔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닷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에돔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우리 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의 군대 앞에서 살아남았어요.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운이 좋아서 살았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닷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르손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근데 분명한 차이는 있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의 도구로 쓰임받는 건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죠?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때로 내 삶 속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추어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딴 생각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주변에 예비해 두신 가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몸에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 내가 가장 강함이라. 더 기도 안 하잖아요. 가시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시가 더 이상 바울 사도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늘 가시가 자신을 괴롭힐 때마다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시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두려울 것 아니고요. 반란도 두려울 것 아니고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여 저 인간만 사라져도 내 인생이 편할 텐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감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 원수 취급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가시구나. 그러면은 사랑스러워지실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불편해하지 마세요. 이로 인하여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들어갈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때는 주변의 가시를 통해서라도 다시 겸손하게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환난으로 가름하고서라도 나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드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생각은 한 가지예요. 나를 사랑하고 싶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뒤집어져도 고요할 수 있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않습니다. 하오니 주여, 매 순간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